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하박국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현 선생님 죄송한데 제 거기 패딩 걸려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포인터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전쟁 나오면서 총을 안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질문이 없을 수 있나?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 항변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이제 이춘성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기도 한데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불의한 시대로 흘러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질문이 없이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 좀 함께 보죠. 하박국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어제 1장에서 야, 이거 안 먹어요. 먹었어요? 찬양 가사인데? 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기도면 돼.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없었어도 됐네요. 네. 혹시 그거 포인터 이거를 한번 꼽았다, 뺐다 꽂아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얍. 네. 넘겨주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을 그리고 혹시 요거 앞에 요거 안 켜져요?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힘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왜 정의를 굽게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계속해서 멸망당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제 살펴봤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대답 듣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겁탈과 강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졌다라고 하박국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박국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바로 세워주셔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남유다 안에 있는 겁탈과 강포보다도 더 큰 겁탈과 강포가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안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하박국 안에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사실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저랑 전도사님이 이제 이 하박국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절에서 갑자기 이제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화면? 그래서 1장 4절과 12절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까지 하고 나서 12절에서는 다시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굽어졌어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하박국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시고 정의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지 않고 계신다라고 불평했다면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박국의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죠.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네, 그 다음 한 번 더요. 왜 그런데 바벨론으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남유다 안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이 왜 바벨론을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요. 2장 1절이에요. 넘겨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안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질문의 모습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바벨론입니까? 라는 질문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넘겨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박국이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박국은 기다렸을까요? 지금 보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넘겨주시면 하박국이 기다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안에서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하셔야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의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와 하박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들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게끔 무언가 조치를 취할 거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하박국조차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제 이춘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박국을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봐야 된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주전 몇 년? 722년. 그리고 요시야 왕의 죽음, 이 하박국이 사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언제? 기원전 609년에서 605년 사이. 여러분 들은 거 맞죠? 화이팅!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훨씬 전에 사역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저거 너네 일 아닐 것 같아? 아니야. 너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말씀하셨다는 거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세우실 건데, 공의를 세우실 건데, 말씀대로 세우실 건데, 그 방식이 바벨론이라는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박국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박국은 대답을 기다립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하박국 안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박국이 생각한 대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다를까요? 이유는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요, 자기 스스로 도덕적 심판자, 공의를 세우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똑같은 존재가 하박국인데, 그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의를 세우려면 이렇게 돼야지. 남유다보다는 바벨론보다는 남유다가 낫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감히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다른 민족들을 재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뭘 보다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걸 아내랑 같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미드인데 보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발췌해왔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건국될 때 그 건국 이념을 적은 선언서가 있죠. 뭔지 아세요? 네, 독립선언서죠.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 독립선언서를 되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적혀진 그 건국 선언서 중에 이 문구가 있는 최초의 그 선언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라는 이 문장, 이 문장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고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성과 남성, 흑인과 백인, 노예, 주인, 많은 것들로 나눠져 있던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다 평등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미드에서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거 알아? 토머스 제퍼슨이 노예가 몇 명이었게?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바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정의는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지만 정작 자신은 굽어진 정의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모순된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모습 그렇지 않나요? 정의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는 남유다가 더 우월하다는 굽어진 정의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굽어진 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시거든요. 그 공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 나의 굽어진 공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그렇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도덕적 심판자의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길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삶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넘겨주세요. 목요일 새벽에 보면 창세기 16장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나눴어요. 누가 설교했게요? 저요. 아, 네.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때가 언제냐면 약속받고 10년 지났을 때예요. 10년 지났을 때인데 이 1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 여종 하갈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자녀를 낳자. 우리가 후대를 이어가자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 고문서, 당시에 이제 문화를 담고 있는 고문서에 보면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했고 또 그 가족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 있으면,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라도 대를 이어가고 노동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낌새도 안 보이니까 이들은 나름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 문화와 관습을 보니, 주변에도 보니 이렇게 하더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거라도 좀 노력해서 이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쪼르르 가서 아브라함한테 이거 당신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사례가 막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반응은요, 인간의 이성이 도출한 결론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아, 이거 제가 넘겨주세요 계속. 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그 도출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합리적인 답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파괴를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벗어나는 일이었죠. 어처구니가 없는 오류였다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일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도덕적 심판자리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부터 4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책자에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내 말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판에 기록하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판에 기록하라,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하라. 두 번째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남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박국에게, 자신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달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때가 올 것이니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정한 때는 언제인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오늘 저녁에 다루겠지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알 때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공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구나. 이것이 참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올 것이니 기다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넘겨주세요. 바로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하박국 눈에는요, 아닌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삶이 네 손에 달려있니? 공의가 너에게 있어? 아니, 그건 다 나한테 있어. 내가 나의 성품대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제 질문 생각해 볼 거리가 생깁니다. 넘겨주세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질문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한번 하박국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요, 미래가 내 손에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박국은 뭐예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굽어진 하박국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봐. 너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봐. 나에게 그것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나를 따라오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안에 질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타락한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텐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나에게 너의 삶이 달려있어. 내 시선으로 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려고 하세요. 더 깊고 본질을 보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못 보는 거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가져오면 능력주의 같은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텐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박국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신데 이 넓혀주시는 그 시야가요, 하박국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가 주어졌는데 그 미래가 하박국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정의와 우리의 미래, 정의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미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꾸는 미래, 생각하는 미래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맨편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제자들끼리 막 얘기하고, 너가 수제자야 내가 수제자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들은요, 그런 것들을 꿈꿨어요. 그런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미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조용히 살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게요, 안 했게요? 엄청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왜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잡혀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할 것도 있고 자기 생업 다 찾아서 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어제 이춘성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외면하거나 불편하게 불경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오염된 본성,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높은 확률로 굽어진 정의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본성과 내 욕구가 따라가는 것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지금 내가 이걸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질문이 생기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다라는 것은 높은 확률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면 저는요 약간 좀 약간 밀떡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막 2차 세계대전 요약 정리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보면 그 전범들 재판하는 거 보면요. 나치나 일본 사람들이나 전범들 재판하는 거 보면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인체 실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정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약간 더 밑에 있는 우리의 지배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의술을 더 발달시켜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인류에 기여해야 된다는 정의. 그런 굽어진 정의 안에 그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피부 좀 다를 뿐인데 내가 이렇게 막 죽여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막 해도 되나라는 질문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되게 격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 안에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질문할 힘도 없습니다. 분별조차 하지 못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질문 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나이다.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넘겨주세요. 생각해 볼 것 세 가지.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먼저 교만이요. 교만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판단자요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점이 돼서 이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가 굽어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에서 어긋나는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결정과 말, 행동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도덕적 심판자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똑바로 서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의인이란 뭘까요? 이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창세기 15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많이 가네요. 창세기 15장. 네.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도요, 사실은 아까 16장과 비슷해요. 10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세요.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뭐 저 이제 뭐 아내 태문도 다쳤고 나이도 먹었고 아직 자녀도 없는데 제 종들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기간 동안에 기근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롯과 땅을 분배할 때 약속의 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갔다가 받은 전리품을 돌려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큰 민족의 시작인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요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막 아씨, 아브라함 이럴만 했겠는데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나이를 계속 먹어가요. 점차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아이를 낳을 확률이 0%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아이는 없어요. 하박국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 걱정, 항변이 있었을까요? 근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 종들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그의 안에 이해되지 않음과 항변이 있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아까 얘기한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요. 기근을 피해서 가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그 나라의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내를 돌려받는 일이 생겨요. 눈에 보기에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무모한 일을 했는데 승리하게 하세요. 거기서 받은 전리품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던 거죠.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을 맺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그 굳건함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그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뭐 돈이라면 돈, 그렇죠? 약속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전에 청년부 사용할 때 설교하다가 청년들한테 여러분 저한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1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10만 원어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당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신뢰의 크기와 그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심지어 확률이 0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넘겨주세요. 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며, 그래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더 내딛으며 가는 것. 질문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15장 이후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본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데리고 온 거 16장이잖아요. 그 뒤에 그런 일을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고 질문하고 항변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 의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박국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신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인의 삶을 이루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세요?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춘성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도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질문했을까요? 내가 여기 서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 필요 없죠. 더 큰 존재한테 찾아가면 되잖아요. 다른 존재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그 하박국 안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렇기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순간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역시 이 하박국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욥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죠? 근데 하박국에게도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 이유를 쫙 풀어 설명해 주시나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욥에게 어떻게 하세요? 너가 저기 있는 배의 못을 아느냐? 너가 이 창조의 질서를 아느냐?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어떻게? 그렇죠? 다윗이요, 시편 96편에 보면 다윗이요, 시편 96편뿐이 아니죠, 시편 곳곳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근데 그의 끝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니, 있었으니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고백이요. 죽을 듯한 곳도 가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 그 대답의 답을 얻은 거죠. 그 질문의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의 삶이 내 손에 여전히 있다. 난 너의 아버지다. 나의 선함과 그 신실함과 나의 전능함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있다. 그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봤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사실 이제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한 건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하늘과 별과 바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연한 현상도 우리 눈에 우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나라의 흥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인간의 마음, 재능, 계획, 정치, 구원, 심장 박동,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 항변하며 질문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다음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요. 사랑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냐면 오래 참으사 사랑하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엔 이해되지 않고 더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시간이?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래야 됩니까? 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보기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굳이 않아도 될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내셨어도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유일한 나의 아들의 외침까지 외면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게 보이고 악이도 활개를 치며 팽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게 질문하며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들고 서 있는 그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불편한 것에만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조차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딴 데 가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지?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기쁜 것을 주셨지?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을 주시지? 모든 것들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보내셨지?
내가 지금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그 굽어진 정의로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질문이 없었던 여러분 삶의 영역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아가진 않았나? 그냥 그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며 흘러가듯 살아가지는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인생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넘겨주세요.